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 굉장히 곤란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 집들을 읽어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본문은 그냥 피해 가셔요. 네.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복잡해지겠다 싶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난해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선교와 전도 같은 말이죠. 전도는 뭔가 인간이 계획을 짜고 뭔가 조직을 짜고 체계화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팀을 꾸린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선교 훈련을 받은 뒤에 파송을 하거나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선교팀을 훈련시켜서 보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무슨 계획을 짜고 보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들을 설득해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선교고 전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설득해서 여기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저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도구로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전부예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내 영광으로 끝나요. 그런 교회들이 전도 몇 명 해왔다 그러면 상품 주고 이런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저 예전에 있던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는 냉장고 줬어요. 냉장고. 전도왕 무슨 보험왕도 아니고 네, 전도왕 하면은 냉장고 줬어요. 그러니까 막 피 터지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머릿수만 채우는 거예요. 일단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뭐 준다 하면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1년 안에 다 떠납니다. 그게 무슨 전도예요? 호객행위죠. 전도 그거 아닙니다. 선교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게요.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은 하고 이제 여기 세 번역에는 가로로 두라고 아까 넣어놨는데 다른 사본에는 7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는 또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70명을 불러서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를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고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파송이에요. 이미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에 근거하면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근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뽑죠. 네, 그때 그 70명의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지역에 약 70개의 족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와 동일하게 교회가 세계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교회가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70이라는 숫자를 정하셔서 지금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보내는 이유는 추수를 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추수를 할 때 먼저 낫을 듭니다. 낫을 든다는 건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열매가 걷어질 때 농부의 손에 들릴 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낫을 들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뭘 선포하느냐,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쁜 소식 이전에 뭘 전하는 거예요. 네, 슬픈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생을 끝내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끝입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낫을 맡기는 거예요. 쟁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기경하게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추수고 전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선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전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낫을 들고 추수하러 나갈 일꾼이 적다.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나 적지요. 저 대형교회 가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인산인해인데요. 추수할 사람들 얼마나 넘치는데요. 머리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걸 본문으로 해가지고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악용해가지고 오늘날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금지어처럼 돼버렸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추수꾼. 우리가 다 추수꾼이에요. 신천지라는 말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신천지 이만희는 이 땅의 지상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모으면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 뭘 알고 가서 들으세요. 물론 다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은요. 성경에 있는 얘기해요. 상당수가 맞는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통교회 안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들을 해요. 근데 그 끝이, 이단은 항상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끝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 끝이 달라지는데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 끝에 가면 항상 누구를 만나요? 교주를 만나요. 그 끝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도 똑같아요. 그 끝에 목사가 보이면 거기 이단이에요. 끝에 장로가 보이면 그 교회 이단이에요. 어떤 말씀과 어떤 교회 행정을 하더라도 그 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이 추수할 일꾼들, 그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옥중서신을 쓰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수도 없이 이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아세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사람 머릿수는 넘쳐나는데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부 다 자기 삶을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목적과 이유가 전부 자기 만족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자기 만족이에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로 충만해서 자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적게 있지 않고 많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어요. 그 길이 널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편하니까요.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넓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고 교회 안에 극히 소수의 추수꾼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더라. 나머지는 다 잠자고 있더라. 나머지는 다 자기 배부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조금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사실이 마지막 때에 들통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저 모르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몰라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만 아셔요. 근데 그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일이 벌어져요. 언제요? 그날에 벌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날에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거예요. 저 유명한 목사님, 저 멋있는 장로님, 저 멋있는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일한 집사님이 주님 앞에 야, 네가 네 이름으로 구했잖아. 네가 좋은 일 했잖아. 네 영광 취했잖아. 라고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고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호하면서 그런 교회의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추수꾼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가거라.
준비도 했지. 너 이게 좁은 길인 거 알지? 내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 곳이라는 거, 그게 사역의 의미라는 거 너 이제 분명히 알았지?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 알았지? 그럼 이제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죽으러 가자. 너는 양이야. 근데 내가 너를 이리들 가운데로 보낼 거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리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먹잇감이에요. 좋은 먹잇감이에요. 사탄이죠. 이리는 뭐야?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 참으로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평안하게 사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도 여러분 안 괴롭힙니다. 그냥 이 땅의 고난만 해결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출동할 때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방해합니다. 온갖 공격이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눌려서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칩니다. 아, 못하겠다고. 나 좁은 길 못 가겠다고.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양으로서 존재해야 양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 자기 방어를 작동시킵니다. 자기 방어를 작동시켜서 이리로 둔갑을 해요. 그래야 그 이리떼 속에 섞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양이 양처럼 행동하지 않고 양처럼 살지 않고 이리처럼 삽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리들의 습관과 이리들의 방식과 이리들의 사고방식을 타협하면서 이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겉으로만 양이래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산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다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타협을 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양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이리의 모습이 보여요. 잔머리 굴리고 욕심 부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로서 이리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뭐예요? 이리들이 사는 방식에 흔들립니다. 너희는 양인데 양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리한테 먹히더라도 양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 방어를 작동시켜서 그 안에서 이리가 돼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직분자인데 심지어 목사님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양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양이에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요. 날마다 요동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는 믿는 사람 같아요. 양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또 금세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는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래요. 그 사랑이 뭐예요? 인간의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맨틱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그게 결혼 이후에도 10년, 20년 변함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나중에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게 감정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내 감정적인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여러분은 희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은 쪽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아, 나 이 사람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쉽게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세요.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래요. 그냥 오냐오냐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래요. 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 허망합니까? 왜 허무합니까? 내 욕망으로 살면 허무합니다. 왜? 그 욕망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인격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격이 못났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보이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이리들의 삶과 습관을 부러워하거나 타협하거나 쫓아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가리키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 가르친 적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충 타협하면서 살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혁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숫자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만 코로나 이후에 약 200만 명 가까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 이 숫자, 이 퍼센테이지로 그대로 간다면 지금부터 약 25년 뒤에 2050년쯤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서만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정이들이 걸러져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교회 왜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교회에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데 여러분 도대체 교회 왜 나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종교 크리스찬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로 왜 나옵니까?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52%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나옵니다. 12%입니다. 친교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리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나오는 인원은 31%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진영입니다. 교회로 왜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약 70% 가까이가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70%니까 대다수가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을 호응해주기 위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런 이벤트를 벌립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이리떼들과 섞여서 자신이 이리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현실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절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복음을 전했는데 추수꾼이 가서 진리를 외쳤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외쳤는데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네가 발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한테 책임 없어. 야, 추수꾼, 너를 보낸 거는 나야.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전한 말만 그대로 전해. 복음만 전해. 그리고 그 열매는 네 몫이 아니야. 네가 사람 설득하는 거 아니야.
그거 전도 아니야. 그거 선교 아니야.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하지 마. 그냥 복음을 전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야.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의 책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쳤는데 엉뚱한 길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은 말을 여러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11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 멋대로 종교생활을 하겠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입니다. 우리말로 한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쓰여있는 단어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옛날 고어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econom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적인, 하나님의 경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그 몫은 너희 몫이 아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선교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한 영혼의 구령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첨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의 그대로 동의어는 인간의 항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을 뿐입니다. 그 몫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하지 않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항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저 목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세상을 상징하는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주님 저로 하여금 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베드로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신나서 물을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겠다고 열심히 걷는 신용을 했지만 몇 발짝 걷지 못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자녀, 아무리 내가 그 자녀를 설득하려고 내가 말씀을 막 연구하고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막 자녀한테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의 자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이웃, 저 사람을 주님 항복시켜 주시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차라리 탕자와 같은 방황을 주시고,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물에 빠져서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발버둥 칠 때 그때 다가오셔서 제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 배우자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 가족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제 자식 설득 못합니다, 주님.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전하겠습니다.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여기 C&Site인가요? 사운드 앤 사이트인가요? 거기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을 때 지저스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포스터가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 포스터를 제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그림처럼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이 없습니다. 이 그림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에 그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전도자로 추수꾼으로 삼으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항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선교해보겠다고 계획 짜고 막 준비하고 돈 모으고 있는 분들 보면 언제 그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밖에 안 생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을 직면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지난날의 삶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치 욥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럴 때 80세가 된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라. 네, 주님, 너 나에게 오려면 먼저 네 발에 신부터 벗어라. 항복해라. 너 이제 내 백성을 위해서 가라. 네가 내 추수꾼이 되라. 가라.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해라. 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네 주님, 제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다 비웠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저 이제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의 첫 마디는 주님 왜 납니까? 나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 늙었고요. 제 현실을 좀 보세요. 제가 무슨 추수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온갖 여전히 자기 의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판단하고 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하셨고 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갔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new라고 하는 신인 뜻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납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경륜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이리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리들 가운데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집안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만 바라고 나에게 맡겨진 추수꾼의 사명,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할 때 나도 모르게 맺히는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해서 장기 선교해서 이러이러한 선교의 성과를 얻었다라면서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을 추수꾼으로 삼으셔서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리들 가운데로 지금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이리들 가운데 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